주셨던 축복의 가사입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여러분에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시며 하나님의 얼굴을 여러분에게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오늘도 예배에 참여한 우리 모두에게 아론을 통한 축복이 심령 가정에 임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해년을 맞아 우리가 벌써 이제 한 달을 지나고 있습니다. 오늘이 1월 마지막 주일입니다. 여러분 한 달 어떻게 지내오셨습니까? 어떻게 살아오셨습니까? 몇 점 주고 싶습니까? 개인적으로, 가정적으로, 또 신앙적으로 정말 잘 지내오셨는지요? 연초면 항상 이런 헬스클럽에 사람들이 많이 등록을 한다고 그러죠? 왜 그렇습니까? 새벽 뒤에 사람들의 최고의 관심과 소원은 건강입니다. 1위가 항상 건강 아니에요? 그래서 건강해야 되겠다. 건강한 몸을 지켜가겠다. 이런 다짐 속에서 운동들을 많이 시작을 합니다. 여러분, 며칠 운동했다고 아니면 한 달 운동했다고 불쑥 나온 배가 24인치 날씬한 몸매가 되겠습니까? 꾸준히 하다 보면 몸도 건강해지고 또 들어갈 부분은 또 들어가면서 건강하고 날씬한 몸을 유지하게 될 것입니다. 아무튼 장수시대에 우리 모두는 건강관리를 잘 해야 돼요. 하나님 우리에게 관리할 것을 두 가지 주셨다면 바로 시간관리 그리고 물질관리인데 거기에 또 하나 말하자면 건강관리예요. 건강관리도 우리가 지혜를 가지고 잘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아무튼 기해년 새해 우리 성산의 가족들 육신적으로도 건강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육신, 이 몸 존재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과는 구별되게 또 애쓰고 힘써야 할 영역이 있다면 내 영혼이 건강하기를 위해서 애쓰고 힘써야 되는 것이죠. 매일 밥을 먹어서 우리 육신을 건강하게 지켜가듯이 우리는 영의 양식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공급받음으로 말미암아 내 영혼의 건강을 하나님 앞에서 아름답게 만들어갈 수 있어야 합니다. 영의 건강을 위해서 다른 거 없어요. 우리가 예수님이 하신 대로 우리가 닮아가는 그런 몸부림이 있으면 됩니다. 예수님이 기도 운동 하셨어요. 우리 영혼의 호흡인 기도 운동, 오늘 권사님 기도했지요. 우리가 하루를 시작할 때 기도를 시작할 수 있게 하옵소서. 영혼의 호흡인데 기도하지 않는다면 영적으로 건강할 수 있겠습니까? 기도하지 않는다면 명목상 그리스도인이고 식물인과 같은 영적 존재가 아니겠습니까? 꼭 눈만 감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에요. 거리를 다니면서도 얼마든지 여러분 그냥 선포하십시오. 바라는 것을 외치십시오. 하나님과 늘 영적인 교제를 하십시오. 그리고 예수님을 섬기셔. 섬김 운동도 그리고 사랑 운동도 예수님을 닮아갈 때 우리가 영적으로 건강해져 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건강하기 위하여 매일 또 샤워를 하듯이 우리는 죄성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원치 않게 원하게 말씀대로 살지 못하여 죄를 지을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전에 어떤 부흥 강사도 그러죠. 그릇을 씻을 때도 퐁퐁으로 가지고 퐁퐁을 가지고 그릇을 씻지만 주여 보혈로 내 죄를 씻어 주십시오. 그러면서 찬양하면서 항상 영적으로 접목시키면서 내 영의 건강을 지켜갈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세상 사람들은 한마디로 몸짱을 만들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몸짱. 우리도 몸짱도 귀하지만 우리는 영혼이 잘 뛰는 영짱이 되기 위해서 애쓰고 힘써야 되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만드신 정한 법칙은 우선순위가 영혼이에요. 범사와 건강이 아니에요. 이건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거예요. 무엇이 중요한가, 무엇이 우선인가, 무엇이 먼저인가를 우리 그리스도인 말씀 속에서 알고 그렇게 살려고 몸부림쳐야 돼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요한삼서 1장 2절에 어떤 말씀이 있어요? 같이 읽고 시작.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 뛴 같이 네가 범사에 잘 뛰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아멘. 정말 저도 간구합니다.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또 음력설도 앞서고 있습니다만은 우리 성산의 가족들이 이 안에 더 하나님의 은혜로 육신도 건강할 뿐만 아니라 먼저 더 영혼이 건강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영혼이 건강하기 위하여, 영혼이 잘 뛰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금년 우리 교회 표어로 뭐라고 주셨어요? 첫사랑을 회복하는 교회, 이런 표어를 주셨고,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7교회를 지금 주일마다 하나씩 살펴가고 있어요. 자, 오늘은 네 번째입니다. 네 번째 오늘 본문의 교회는 두아디라 교회입니다. 두아디라 교회를 통해서 오늘 하나님의 또 음성을 듣고 싶습니다. 소아시아 지도를 우리가 또 매주일 보고 있습니다만은 이 두아디라, 이 도시는 앞에서 우리가 생각했던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보다 규모적인 면에서 도시가 좀 작았던 곳이에요. 그런데 이곳은 일찍이 이 모직, 그 다음에 염색, 가죽의 그 피역, 도자기, 이런 것들이 성행했던 곳입니다. 특별히 옷감 장사가 아주 유명했던 곳이 두아디라 도시였습니다. 이런 산업의 발달로 일찍이 오늘날 노동조합과 같은 길드, 합동조합이 만들어져 있었습니다. 여성으로 일찍이 해외에 진출한 여자들도 있었어요. 한 사람을 뽑으라고 하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루디아라고 하는 여인입니다. 이 루디아는 소아시아에서 당시 유럽까지 진출한 그런 사업가였습니다. 어디까지 갔습니까? 당시 마게도냐의 가장 큰 성, 오늘날로 말하면 유럽에서 가장 큰 도시였던 빌립보에 가서 장사를 하고 있었어요. 당찬 여성이죠. 그때 거기서 바울을 만나게 됩니다. 바울을 만나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 하나님의 은혜로 이 루디아가 마음의 문을 열고 바울의 말을 청중하게 됩니다. 오늘 자리에 나와 앉아 있는 것만 아니라 이 강단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마음의 문을 열고 심령의 문을 열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들을 때 그 자신과 가정이 살아나고 은혜와 복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루디아가 마음의 문을 열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더니 마침내 그와 그의 가족이 다 세례를 받고 사도 바울의 좋은 사역의 동역자가 됐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내용이 사도행전 16장 14절에 있어요. 두아디라 시에 있는 자색 옷감 장사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루디아라는 한 여자가 말을 듣고 있을 때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신지라. 루디아는 사업가적인 기질이 있었을 뿐만 아니라 두아디라 시에서 배출한 참 믿음 좋은 그런 인물이 되었습니다.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는 우리 성도들의 가정 속에 정말 가정에 이렇게 사업도 잘하는 자녀들이 있고 루디아처럼 믿음도 좋은 자녀들이 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가져왔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그런 은혜가 후손들에게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 두아디라 도시에 누가 교회를 세웠는가? 이방인의 도시에 또 누가 교회를 세웠는가? 두 가지 학설이 있어요. 책을 찾아보니까 하나는 사도 바울이 그 이웃 에베소에 와가지고 사역을 하다가 이 두아디라 지역까지 와가지고 복음을 전하여 두아디라 교회가 세워졌을 것이다, 이렇게 추측하는 학자들도 있고, 다른 학자는 앞에 언급한 이 루디아라는 여자가 이제 소아시아에 본거지가 있지만 유럽까지 진출해서 돈을 많이 벌어서 사업을 잘하여 그 하나님 주신 물질의 축복을 가지고 고향에 돌아와서 두아디라 교회를 세웠을 것이다, 이렇게 주장하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누가 세웠느냐, 이것도 뭐 중요성을 두자면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건 뭐냐, 복음의 불모지에 두아디라 도시 이 교회를 세우신 분은 사람이 아니라 바로 성령님이시고 하나님이 세우셨다는 사실이죠. 그렇습니다. 모든 교회는 사람이 세우는 것 같지만 사람이 세우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세우시고 오늘도 성령으로 교회를 다스려 가십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우리가 섬기는 우리 성산교회도 주인은 주님이시고 이전이 늘
사람의 냄새가 아니라 성령의 영으로 충만하기를 우리가 사모해야 됩니다. 그래야 능력 있는 교회, 그래야 거룩한 교회, 그래야 주님으로부터 칭찬받는 교회가 될 수가 있는 것이죠. 자, 우리가 교회들마다 살펴볼 때 서론에 항상 주님이 그 교회를 찾아가시는데 다양한 모습으로 찾아가시죠. 지난번 버가모 교회를 찾아가실 때는 날선 검으로 찾아가셨다고 그랬어요. 날선 검으로. 부패된 곳을 수술하기 위해서 말씀의 검으로. 자, 오늘은 두아디라 교회에 어떤 모습으로 찾아갑니까? 18절을 보게 되면 두 가지 모습으로 찾아가십니다. 두아디라 사자에게 편지하라. 그 눈이 불꽃 같고 그 발이 빛난 주석과 같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시되. 두아디라 교회를 찾아가신 주님은 먼저 대전제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당신의 신적 권위를 전제하시면서 두 가지를 말씀하신데 하나는 불꽃 같은 눈이 불꽃 같아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왜 그냥 눈으로 찾아가시지 아니하시고 오늘 여기 보면 눈이 불꽃 같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찾아가셨을까? 이 말씀의 의미는 주님께서 이 두아디라 교회의 모든 형편을 다 잘 알고 계신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형편들, 우리 교회 형편들을 잘 알고 계신다는 것이죠. 자, 오늘 본문 23절에 보면 또 반복해서 이런 말씀이 있어요. 모든 교회가 나는 예수님은 사람의 뜻과 마음을 살피는 자인 줄 알지라. 내가 너희 각 사람의 행위대로 갚아주리라. 한마디로 말하면 우리 주님 어떤 분이에요? 살피시는 하나님, 감찰하시는 하나님이다. 이 말씀이에요. 그렇기에 누구든지 하나님의 눈은 피할 수가 없어요. 사람의 눈은 피하고 속이고 살 수 있지만 하나님의 눈은 결코 피하여 살 수가 없는 것이죠. 잠언 15장 3절에 보면 여호와의 눈은 어디에서든지 악인과 선인을 감찰하시느니라. 우리가 몸이 아프면 병원에 가서 뭐 엑스레이도 찍어보고 거기에 좀 잘 결과가 안 좋으면 또 CT도 촬영을 해보고 그러잖아요. 근데 CT 가지고 좀 더 봐야 되겠다 하면 MRI 촬영까지 들어갑니다. 이 MRI 촬영을 하면 아주 뭐 단층 촬영으로 아주 정확하게 진단해서 의사들이 알 수가 있지요. 그런데 여호와의 불꽃 같은 눈은 어떤 인간이 만든 기계 MRI보다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감찰하고 있는 것이다 이 말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나를 감찰하시는 하나님의 시선을 우리가 의식하고 살아야죠. 사람의 시선을 의식하면 넘어지고요, 죄를 짓게 돼요. 사람이 있으면 하는 척하고 사람이 없으면 욕심을 쫓아 살아가는 것이죠. 그러다가 망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의 의식이 금년 한 해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이 나를 바라보신다는 이 의식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고, 동시에 내 눈은 하나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바라봐야 돼요. 우리의 눈이 만약 문제를 바라보고 내 환경을 바라보면 넘어지고 실족해요. 원망 불평하다가 귀한 세월 흘러보내고 말아버리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정말 어려운 환경이지만, 힘든 환경이지만 그 상황 속에서 문제를 바라보지 아니하고 나를 바라보지 아니하고 주님을 바라볼 때 그들에게는 새 힘을 주신다고 그랬어요. 이사야 40장 31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간 것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할렐루야.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 주님을 바라보는 자, 내 시선을 주께 맞추는 자, 새 힘을 주신다는 겁니다. 새 힘, 세상에서 얻을 수 없는 놀라운 힘입니다. 슬픔 가운데서 기뻐할 수 있는 힘입니다. 문제 가운데서도 감사할 수 있는 힘을 주님을 바라볼 때 주어지게 된다는 거예요. 이런 사람 한 사람을 성경에서 뽑으라고 하면 요셉입니다. 요셉이 만약 그의 삶을 바라봤다면, 그 환경을 바라봤다면, 자신을 바라봤다면 10번 100번 넘어지고 끝나고 말았을 거예요. 다른 사람도 아닌 형제가 자신을 팔았는데 얼마나 이를 갈겠습니까? 남에게 팔려가는 것도 억울한데 형제가 자기를 팔았으니 이건 뭐 원망불평이 아니라
일을 갈 수밖에 없죠. 저주하고 또 저주할 수밖에 없는 것 아니겠어요? 그런데 그는 사람의식하고 살아하지 않았어요. 어떤 환경에 있어도 주님을 바라봤어요. 부모 곁에 있었어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셨거니와 내가 뭐 어디 간들 하나님이 살아계시는데 나와 함께 하지 않겠어? 이런 신앙의 배짱을 가지고 요셉은 살았어요. 요셉은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 우리가 영이신 하나님 때 보이지 않잖아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이는 것처럼 의식하며 요셉은 살았어요. 하나님이 그 기간을 무려 13년간 연단시켰어요. 17살에 애굽으로 팔려갔지만 13년 30대 그 혹독한 시험들을 다 이기니까 그의 시선을 주님께 바라보고 살아가니까 새 힘을 주셨는데 마침내 애굽의 총리가 되게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 신앙인이 걸어갈 때 평탄한 길이 있는 게 아니에요. 혹독한 시험이 있어요. 여호와 일에 준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는 그 시험을 통과하는 자에게 주시는 것이지 그냥 평범하게 누구나 할 수 있는 그런 행동을 해서 얻어지는 건 아니에요. 여호와 일에 아브라함 100세에 난 아들을 바치려고 하니까 하나님이 양을 준비해서 대신 받으시잖아요. 100세에 난 아들을 어떻게 바칩니까? 할 수 없는 것이. 그런데 그의 시선을 주님께 바라보고 순종하잖아요. 하나님이 아들을 받으시겠습니까? 사랑의 하나님이 테스트한 것이죠. 혹독한 시험을 한 것이죠. 그 시험을 끝나니까 바로 옆에 양을 준비하시잖아요. 보디발 장군 아내가 유혹했어요. 아름다운 요셉을 하루다고 같이 즐기자. 만약 사람의 시선을 의식하면 집안에 둘밖에 없어요. 얼마든지 요셉이 그 아내와 나쁜 관계를 가졌다면 당분간은 즐거울 수가 있었을 거예요. 잘 나갈 수 있었을 거예요. 보디발 아내의 총애를 입었을 거 아닙니까? 그 들통날까 봐 얼마나 잘해줬겠어요. 그러나 요셉은 그런 악에 빠지지를 않았어요. 그때 어떻게 그 유혹을 이겨냅니까? 창세기 39장 9절에 보면 이 집에는 나보다 큰 이가 없으며 주인이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아니하였어도, 지금 보디발이 요셉에게 그 집을 다 정권을 맡겼잖아요. 요셉이 들어온 날부터 그 집이 잘 되니까 금고 열쇠를 노예였던 요셉에게 맡겼어요. 그 집 요셉이 보디발 아내가 유혹하자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예? 이 집에는 나보다 큰 이가 없습니다. 주인이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아니었어도 금한 것은 보디발 당신 아내입니다. 당신은 그의 아내임이라. 그러지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하나님 앞에 죄를 지으리까? 요셉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눈앞에 보이는 것처럼 의식하며 살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죄를 짓지 않았던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유혹과 싸워 이겼을 수가 있었던 것이죠. 성도의 삶은 늘 이렇게 크고 작은 죄와 유혹이 찾아옵니다. 싸워 이길 때 우리 믿음은 성장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들도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요셉처럼 코람되고 하나님 앞에서 이 의식을 가지고 영적 싸움에 승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가 영적으로 성장하는 거예요. 주님은 다 감찰하고 계신다. 내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 내 모든 것을, 내 마음도 생각까지도 감찰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또 하나 어떤 모습으로 찾아갑니까? 빛난 주석과 같은 모습으로 두 아들의 교회를 찾아가셨어요. 왜 그냥 주석이 아니고 빛난 주석인가? 당시 이 두 아들의 지역은 청동이 많이 생산되었어요. 우리나라도 곳곳에 보게 되면 뭐 이순신 장군도 있고 뭐 또 세종대왕도 있는데 그런 이 조물을 만들 때 이 청동을 가지고 이렇게 만들잖아요. 그 당시 거기에도 청동이 많이 생산되니까 그 제우스의 아들 아폴로 신상이라든가 그리고 황제 우상들을 다 그 동으로 만들어, 동으로 여기저기 만들어 놓고 막 그 앞에 절을 하고 제사를 하고, 예? 우상 숭배를 했거든요. 자, 이런 것은 보통 일반 주석이고 일반 동이에요. 이런 청동 우상을 섬기는 분위기에서 주님은 일반 주석이 아니라 빛난 주석이라. 빛난 주석, 이것은 당시 사람들이 섬기는 우상들과는 예수님이 질적으로 다른 존재다. 즉 대천제를 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은 인류를 죄에서 구원할 유일한 메시아라는 거죠. 오늘도 메시아 되신 주님은 우리 교회를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분 앞에 경배하면서 그분 안에서 구원해 주신 은혜 감사하면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은 우리 교회를 붙들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를 거닐고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를 감찰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마음까지 생각까지도 보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그냥 왔다 자리만 앉고 돌아가는 자가 아니라 예배 드릴 때는 정말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야 돼. 하나님 나에게 말씀하옵소서. 내가 오늘 은혜를 받지 않으면 내가 이 한 주간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영적으로 은혜를 부어 주십시오. 내가 갈망합니다. 사모합니다. 내 심령이 지금 가랍니다. 내가 문제가 어떤 문제가 있습니다. 하나님 아시지요. 다른 사람은 모릅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아시지 않습니까? 오늘 내가 이 예배를 정성을 다하여 드릴 때 하나님께서 나를 살피시고 나에게 은혜를 부어 주십시오. 우리는 이형적인 부분은 볼 수 있지만 마음까지는 볼 수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다 보신다 이 말이죠. 여러분, 어떤 공동체든지 연말이면 회계감사를 하지 않습니까? 적법하게 돈을 잘 지출해서 사용했는지 감사를 합니다. 이처럼 우리 주님은 이 땅의 교회들을 다 감사하고 계시는 거예요. 감찰하고 계시는 거예요. 자, 주님이 투아디라 교회를 찾아가셔서 감사를 하셨는데, 감찰을 하셨는데 그 결과가 어땠습니까? 두 가지 반응입니다. 칭찬받은 부분이 있고 책망받은 부분이 있어요. 자, 먼저 어떤 부분을 주님이 투아디라 교회를 책망했습니까? 20절입니다. 그러나 네게 책망할 일이 있노라. 자칭 선지자라는 여자 이세벨을 네가 용납함이니 그가 내 종들을 가르쳐 끼워 행음하게 하고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는도다. 투아디라가 책망받은 이유가 뭡니까? 이세벨의 악행을 따랐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세벨이 누구입니까? 분열 왕국 시대 때 저 북쪽에 19명이 통치를 했는데 가장 악한 왕 하면 대명사가 아합입니다. 이 아합 왕의 아내가 이세벨이에요. 남편 아합도 악한 왕이었지만 이 시돈의 왕녀였던 이세벨도 악한 왕녀였습니다. 그래서 무엇보다도 이 이세벨이 자기들 시돈에서 섬기던 바알 우상을 가져와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섬기게 하여 영적 간음을 하게 만들었던 장본인이 악한 여자 이세벨이에요. 그런데 두아디라 교회에 자칭 이세벨이라고 하는 거짓 선지자가 있었는데 그를 단호하게 물리치고 배격하지 아니하고 적당하게 그냥 용납했다는 겁니다. 받아들였다는 겁니다. 잘못된 줄 알면서도 과감하게 징계하지 아니하고 받아들이고 말았어요. 여러분, 사랑이라는 거 뭡니까? 자녀를 정말 사랑한다는 게 뭐예요? 잘못하면 매를 드는 게 부모지요. 그렇죠? 왜? 사랑하기 때문에. 그래, 사랑하는 자를 징계하는 거예요. 말씀에서 벗어날 때 하나님은 방관하지 않으시고 징계를 하셨어요. 징계의 목적은 뭡니까? 아프게 하고 고달프게 하고 힘들게 하고 그게 목적이 아니잖아요. 징계하니까 아파요. 힘들어요. 고통스러워요. 그런데 그 고통을 통해서 회개하여 바로 서게 하는 데 있습니다. 바로 서게 하는데 우리는 사람에 의해서 징계받은 자가 되면 안 되겠죠. 말씀을 들으면서 말씀 앞에 스스로 자책을 하면서 하나님, 말씀 앞에 내가 주인입니다. 내가 잘못했습니다. 내가 스스로 채찍을 들어서 바로 설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 신앙이 견고할 수 있고요. 그래야 우리 신앙이 아름답게 성장하여 때마다 열매를 맺어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이 시간 용납해서는 안 될 것을 계속 품고 있는 거 있습니까? 두아디라 교회는 품어서는 아니 될 이세벨을 품고 있었어요. 지금 내 마음에 하나님 앞에서 품고 있어서는 아니 될 것을 품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이 성령을 통해서 이 시간 말씀할 때 스스로 회개하고 돌아서야 됩니다. 그래야만이 영적 성장이 있어요. 아픈 데는 고침받아야 건강한 몸을 회복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우리 영적 건강은 말씀의 검으로 늘 수술해서 아프지만 회복을 해야 돼요. 그런데 그렇게 잘못을 지적해 주는데도 양심이 마비돼 가지고 두아디라 교회 성도들이 회개를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21절에 보면 또 내가 그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었으되 자기의 음행을 회개하고자 아니하는도다. 오늘도 말씀을 듣고 분명 성령께서 지적해 주시는데도 우리가 회개하지 않는다면 내 영은 성장할 수가 없어요. 자, 말씀을 듣고도 깨닫지 못하고 자기 고집을 부리면 하나님은 방관하지 않는다고 했죠. 예, 하나님이 택하셨기 때문에 어떻게든 천국에까지 이끌어가기 때문에 아픔을 통해서라든지 징계를 통해서든지 끝까지 깨닫게 하셔서 돌아오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데도 회개하지 않으면 22절에 보니까 볼지어다 내가 그를 침상에 던질 터이요 또 그와 더불어 가늠한 자들도 만일 그의 행위를 회개하지 아니하면 큰 환난을 가운데 던진다고 그랬어요. 침상에 던지고 큰 환난 가운데 던진답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경고의 나팔을 불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어딘지 가면 주목 아니면 경고 이런 글귀들이 있잖아요. 여기서는 이렇게 해야 됩니다. 조심하지 않으면 사고가 납니다. 경고를 무시하면 화를 당하게 돼 있어요. 경고를 무시하면 다치게 되어 있어요. 그러므로 경고는 주의 깊게 들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경고의 말씀이에요.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여러분 다 사고 나는 것 보면 건물이 무너지는 것 보면 인명피해가 나는 것 보면 빨리빨리 쉽게 어떤 공사의 원칙을 무시하고 하다가 그런 일들이 일어나요. 지난번 우리 가까운 저 옆 동네 학생들이 강릉 펜션에 놀러 갔다가 3명이 죽고 7명이 가스에 질식사하는 그런 질식 사고를 당하는 일들이 있었잖아요. 그 사고를 조사한 결과 결국 자격도 없는 사람이 공사를 했다는 거 아닙니까? 자격 있는 사람이 자격증을 가지고 공사를 해야 되는데 좀 싸게 하려고 세상 말로 야매로 하다가 그렇게 공사가 제대로 안 되니까 때가 되니까 사고가 나는 거예요. 건축의 기준 경고 드려야 되죠. 우리 영적인 삶도 마찬가지. 말씀을 통해 경고의 나팔을 부는데도 자기 마음대로 자기 생각대로 행동하다가는 화를 자초한다 이 말이죠. 그래서 주님은 모든 교회들마다 결론적으로 반복해서 들려주는 말씀이 뭐예요? 오늘도 마지막 같이 읽었던 29절에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으라는 거예요. 귀 없는 사람이 있어요? 깨닫는 귀를 말하는 거예요. 경고의 나팔을 마음에 새기는 귀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가 건강을 회복하고 영적으로 성장할 수가 있어요. 이어서 주님은 두아디라 교회 성도들의 잘한 점을 칭찬했어요. 우리는 책망을 통해서 나를 책망해야 되고 그래서 고침받고 회복돼야 되고요. 또 칭찬한 부분은 우리 교회의 칭찬으로 이어가고 내 신앙생활 개인적으로도 이어가야 되죠. 어떤 부분입니까? 19절을 같이 읽어볼까요? 19절 시작. 내가 내 사업과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를 아노니 네 나중 해가 처음 것보다 많도다. 아멘. 이 두아디라 교회 성도들의 모습은요 처음보다 나중이 더 좋았다는 겁니다. 점점점 더 성장했다는 겁니다. 이게 아름다운 모습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살펴봤던 에베소 교회와는 정반대예요. 에베소는 어때요? 처음은 좋았어요. 처음은 그럴싸했어요. 처음은 화려했어요. 우리가 직분을 맡은 무엇을 하든지 용두사미가 되면 안 되잖아요. 뭐든지 헬스장도 아까 제가 얘기했습니다만 막 연초에는 1, 2, 3개월 때는 막 사람이 미어 터져요. 막. 응? 그런데 이거 자기와의 싸움이거든요. 시간이 흐르면 이제 몇 사람 안 남아요. 12월 달까지 계속 운동하는 사람이 없어요. 처음보다 나중이 점점점 좋아져야 되는데 오늘 두아디라 교회는 그런 교회였다 이 말입니다. 그게 장점이었어요. 그게 칭찬할 만한 교회였어요. 주님의 소원이 뭐겠습니까? 처음보다 나중이 창대케 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더딜지라도 조금씩 성장할지라도 성장하는 그 모습을 주님은 원하고 계셔요. 우리가 자녀들을 양육합니다. 손자들을 양육합니다. 점점점 자라야지. 자라지 않고 육신적으로도 늘 기도 그만하면 지켜보는 엄마 아빠도 마음이 아프고 할머니 할아버지도 마음 아프죠. 자라지 않아서 옷값 들어가지 않는다. 참 좋다. 너는 그 옷만 평생 입고 그런 할아버지 할머니 있겠어요? 그 부모 있겠어요? 옷을 사주지만 자라가면 얼마나 막 좋아요.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시잖아요. 우리는 그분의 자녀예요.
우리가 온전치 못하지만 조금씩이라도 이런 부분에 저런 부분에 성장하는 모습이 있으면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이 말이죠. 그런데 목회를 하다 보면 늘 제자리에 있는 성도들이 있고 어떤 성도들은 또 성장도 못하고 후퇴하는 일도 없잖아 있어요. 그런 모습을 보면 영적인 아비의 심정으로 목회자가 답답할 때가 있어요. 기도할 시간인데 기도하지 않는 것 보면 누구보다도 앞장서 성도들의 허물을 덮어주고 사랑해 줘야 할 사람이 사랑하지 않는 것 보면 마음이 아플 때가 있다 이 말이죠. 성장하지 못하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여러분 믿는다면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고 하나님을 부지런히 찾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서 신앙의 진일보 성숙을 보여주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그런 면에서 우리가 새 어떤 부분의 성장의 회복을 가져야 될까요? 도아디라 교회 성도들의 아름다운 모습을 이어가야 돼요. 그 모습이 뭐예요? 우리가 19절 읽었던 것처럼 거룩한 사업으로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입니다. 도아디라 교회 성도들은 이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가 처음보다 점점점 시간이 흐를수록 좋아졌다는 겁니다. 새해에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의 깊이와 길이와 높이가 넓이가 상승 곡선을 조금씩이라도 올라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가정에서 여러분들 정말 사랑할 이웃은 가정이에요. 가족들 사랑하지 않은 사람이 누구를 사랑해요? 네? 가족들 미워하지 말고 더 금년에 사랑하시오. 미움과 시기, 질투, 마귀가 심어주는 이런 것들을 뽑아내고 주님이 주신 새 계명에 따라 주님 안에서 더 서로 사랑하는 진일보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또 하나는 믿음이 성장해야 돼요. 내가 믿음이 정말 성장했는가 무엇으로 알 수 있을까요? 애들은 키로 봐서 육체적으로 성장했구나. 지혜가 있으면 또 사회적으로 영적으로 이 믿음이 성장했구나 이런 것을 우리가 하나하나 체크해 갈 때 우리 믿음이 어떻게 성장했는가 그 성장 기준이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무엇으로 확인할 수 있냐면 말씀 듣기를 좋아하면 성장한 거예요. 마귀는 말씀 듣는 것을 방해해요. 말씀을 집중해서 듣고 말씀을 음식 맞는 것처럼 먹으면 내가 지금 영적으로 성장하고 있는 거예요. 로마서 10장 17절이죠.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말씀 들을 때 때로는 말씀 들을 때 이해가 되지 않은 부분도 있어요. 소화가 되지 않아요. 그러나 콩나물에 무리를 주면 물이 다 빠져가도 콩나물은 자라가는 것처럼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영의 양식 큐티 말씀을 여러분이 읽고 말씀 묵상 훈련을 하다 보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영적으로 성장하게 돼 있어요. 그런데 하루가 가도 이틀이 가도 하나님의 말씀 한 절도 읽지 아니하고 TV에 빠져 TV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다 이렇게 노래하면 여러분 TV 나오는 거 TV 보지 말라는 얘기 아니에요. 영적 훈련을 하나도 아니면서 TV만 목매한다면 세상 사는 건 다를 바가 뭐가 있어. 그리고 세상의 뉴스 들려오는 소리는 다 그렇잖아요. 연속극 보세요. 그게 다 온전한 아름다운 사랑입니까? 다 불건전한 사랑이에요. 네? 그런 거 보면 우리 심령이 폐역해 되고 우리 영성이 고갈되는 거예요. 유익함이 없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영의 양식 말씀을 늘 가까이 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예배드리는 일에 기뻐하고 상 주시는 이심을 바라보며 충성할 때 우리 믿음이 성장하는 거예요. 히브리 11장 6절에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간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를 찾는 자들에게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상 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충성하면 믿음이 성장하는 것이죠. 자, 사랑도 성장해야 되고 믿음도 성장해야 되고 또 뭐가 성장해야 돼요? 섬김이 성장해. 섬김. 영적 성장의 증거는 섬김입니다. 우리가 작년 12월 달 왜 섬겨야 하는가 무려 5번이나 말씀을 들었어요. 그것은 우리가 주님의 마음을 닮은 모습이기 때문에. 여러분 섬김은요 성장하지 않은 사람은 섬길 수가 없어요. 너무 이기적이기 때문에. 성장하고 성숙한 사람만 다른 사람을 섬길 수가 있습니다. 새해에 더 맡겨진 일을 기쁨으로 섬기십시오. 하나님은 그들을 다 추모하고 계십니다.
섬길 때 시간도 들어가고 물질도 들어가고 여러 가지 들어가지만 하나님은 그걸 주목하고 계시고 플러스의 인생으로 주님이 복을 주십니다. 그리고 마지막 하나는 인내입니다. 인내하지 못하면 여러분 무너져요. 그러죠? 우리가 후회하는 것이 뭡니까? 내 그때 참았어야 할 걸. 그때 내가 말을 안 했어야 되는데. 우리가 그때 하면서 후회하잖아요. 인내는 쓰나 그 열매는 달달한 말도 있듯이 여러분 가정에서도 금년 인내하고 직장에서 서로 인내해야 됩니다. 진정한 소망은요 인내로부터 온다고 그랬어요. 로마서 5장 4절에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우리가 갖춰야 할 신앙의 덕목은 인내입니다. 야고보서 1장 4절도 인내는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를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인내하지 못하면요 원망이 나오고요 불평이 나옵니다. 여러분 기도하고 인내하십시오. 즉시 응답이 없다고 기도 포기하지 마십시오. 여기 있는 말씀처럼 인내하면 하나님이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은혜를 준비해 두신다고 약속하셨어요. 인내는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주님의 성품입니다. 주님이 인내하지 않는다면 우리 죗값을 우리는 살아남을 수가 없어요. 우리는 주님의 인내의 은혜로 살아가고 있는 존재들입니다. 그러므로 정말 참사랑은 뭐냐? 인내하는 겁니다. 부부간에 정말 참사랑한다? 인내하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3장 사랑장에 사랑은 온유하고 사랑은 투기하지 아니하고 시기하지 아니하고 이렇게 하면서 그 짧은 러브 이스 사랑의 정의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3번씩 짧은 것을 강조하는 것이 인내입니다. 여기 보는 것처럼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모든 것을 참으며 사랑 것은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몇 가지 사랑의 하나님 사랑을 이야기하면서 3번씩이나 강조하는 것이 인내입니다. 인내. 참는 거예요. 결론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이제 사랑도 믿음도 섬김도 인내도 조금씩 성장하면 그들에게 주시는 축복이 뭐예요?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와 새벽별을 주리라 약속하셨어요. 세상 권력은 기대야 5년 10년입니다. 주님이 주신 은혜는 만국을 다스리는 영원한 권세입니다. 새벽별은 예수님을 상징합니다. 예수님은 영원한 생명이십니다. 예수님은 온전한 승자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이 새 영적으로 성장의 회복이 있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거룩한 성장으로 새벽별이신 주님과 동행하여 금년 한 해도 순간순간 승리하는 우리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주신 말씀 붙들고 하나님